기도하심으로써 마더스데이를 준비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마더스데이로서 아버지 저희들 드려지는데 아버지 어머님의 그 수고와 힘듦과 어려움이 느껴지고 깨닫게 하여 주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아버지 주님께만 드려지는 참되어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님의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중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을 보는 눈과 이 땅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기도 귀도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동안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감사드리오며 오늘 하루 부모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앞으로 더욱더 효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 안의 모든 어른들이 영적인 부모로 세워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의탁드리오며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러주신 뜻을 따라 세워주시고 어떠한 상황 역경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며 홍수 위에서도 자정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더욱더 사모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이나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한우들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어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조국 우리나라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세운 권력이나 방법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은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이 땅 외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저희들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굶주림, 재난, 질병,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는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항상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저희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이 강하게 되며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풍족히 내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며 예배 가운데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제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전 일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에 관한 찬송들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졸든 사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지하던 사람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식한 사람도 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주시고 성령의 나타남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네, 어머니 주일인데 요즘에 하도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기침하고 감기는 아니고 엘러지고 또 엘러지도 아니고 이유도 모르고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다 써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무사하게 무난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전 일을 왜 어머니 주일인데 그런 이상한 본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개해가려고 그러시냐고 또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골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든지 가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든지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을 읽어가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쪽입니다. 반반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 아니지. 반대로 해야지. 좋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나쁠 때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뭐.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울그락해요. 항상 꾸준하지는 못해요. 업 다운이 심합니다.
그런가하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영에 속한 신앙들이 있다. 영에 속한 신앙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자기가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도 그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앞으로 교회가 계속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있는 사람만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러분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알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젖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먹였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주의입니다. 어머니주의를 시키면서 이전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위하여 그의 친구하고 방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딸들 중에서 만일 우리 1절부터 있는데요. 이사야 창세기 27장을 쭉 보게 되면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주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대개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이게 큰아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장자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네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민족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에게 미국가 얻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에게 보여주어진 거예요. 작은 자가 큰 민족이 될 겁니다. 그런데 표현하니까 큰 자는 에서 작은 자에게 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가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가면 뜨거워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이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법칙하고 달라요. 세상의 법칙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건 이렇게 반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엄마가 부인이 듣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나가서 진동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잡아와라. 별일을 만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걸 막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했고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나가서 양을 좋은 양 갖고 와라.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놓게 축복을 받아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나는 형하고 달라요. 형은 털도 많고 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괜히 복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내가 거짓말 시킨 걸 알면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게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차여차해서 야곱이 다 복을 받습니다. 결국 누구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희생을 합니까?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엄마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럼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거짓말 시켜도 되는 거야? 거짓말 시켜도 되는 거야? 그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지. 아니,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복을 다 나오지만 내가 야곱한테 다 복을 줬기 때문에 너에게 줄 복은 없다. 너에게 줄 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리브가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크게 한번 볼까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나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뜻이 어딨어? 그냥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싸우고 적응해놓고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를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는 것을 정해진 것이요 그건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뜻을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가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세상은 그걸 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은 뭐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이 있음을 누가 보여줄 것이냐? 누가 희생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누군가 희생해야만 되는 거구나.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정말 그렇게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리브가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의 희생은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담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내가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속았잖아요. 속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걸 떠야 될 겁니다. 지금도 부부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뤄가면서 부인이 나를 속였어? 지난번 속였어? 말도 안 돼.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는데 넌 가나안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위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과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그들과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비리 판을 깔아놓아요. 야곱을 피난시킬 판을 깔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창세기 27장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 말하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리브가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거짓말을 시켰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은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죠.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눈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식사 한번 하고 가면 되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자인데 하나님, 내가 설교자도 세우시고 지난 한 주간 기침콜록콜록하고 힘들어하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지냈는데 하나님, 내가 설교 시간에 기침콜록콜록하면 되게 좋겠습니까? 찬송 부를 때 열정으로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가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지 기침도 안 나오고 그러지. 간단히 세우고 기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믿고 희생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희생을 해? 내가 왜 헌신을 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지 뭔 소리가 있어? 우리 어머니 나는데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게 날마다 행복하고 룰루랄라하고 키워내겠습니까? 아니 그런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우리 어머니 노래 하실 줄 알죠? 우리 안명원 칠 수 있겠어요? 하실 줄. 네. 자, 우리 한번 불러보는 이럴 때 한번 불러보니 언제 부르겠습니까?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분들 불러야 되는 돌아가지고 크게 한번 불러보시죠. 아실 때
받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님의 헌신과 어머님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 우리를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심초사 우리 아들, 딸, 우리 딸 잘 따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한번 보자고요. 교회도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성도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어머니가 된 교회, 저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분자입니다. 나 행복하니까 교회 나가면 행복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아도 참고 견디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직분자들이 행복하지 않아도 참고 견디고 교회에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다 행복하고 룰루랄라 보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날 할지라도 내가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마음,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흘러가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 뜻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겠다고 하면 내 뜻이 흘러갑니다. 내 뜻이 흘러갑니다. 교회 속에 내 뜻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그냥 친교단체입니다. 친교단체. 그러니까 교회 오면 누구든지 저 사람이 희생하고 저 사람이 헌신하는 곳이로구나.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니까, 충성하니까, 순종하니까. 근데 내 뜻이 흘러가면 나는 안 나고 싶거든요. 난 안 만지고 싶거든요. 나 교회 즐거워서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강같이 흘러야 돼요. 강같이 흐르려면 내가 그 뜻이 흐르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 얘기인데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할 사람입니다. 축복해야 됩니까? 이게 거짓말 시켜서 받은 축복인데 이전에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는 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 뒤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죠. 저보러 그래서 목사님 뒤끝이 있다고. 저보러 뒤끝이 있다고 해서 그럼 뒤끝이 없는 사람이 어디냐고. 나 뒤끝 많다. 뒤끝 길다고. 뒤끝 길다고 그래요. 여러분 뒤끝이 뭡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지났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남편을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게 그게 어떻게 그 기억이 좀 끄집어냅니다. 남자 또 얘기하는구나. 또 얘기 또 시작해. 그러면 그때 이 땀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만큼 살아서도 또 부딪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어떻게 옛적 일을 안 생각하고 안 기억할까?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목사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 생각하고 기억할 겁니다. 그거 기억하고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속였습니다. 아들에게 속일 것을 사주해 줬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못된 일이란 겁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회개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야곱도 용서해 주세요. 이 에서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 이삭도 위로해 주세요.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 뜻이 흘러가야지 인간의 뜻이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뜻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게 안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전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 말씀과 이삭이 야곱을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건 당부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28절 1절부터 다시 한번 1절부터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 여기 봅시다. 축복하고 부탁한 말이 있어요. 아멘. 축복하고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당부를 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뭐 시켰나요?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하게 하고 당부를 했다고요. 화목한 삶을 사람 당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들끼리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시간에 있겠습니까?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시간에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그냥 싸우고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끝내기 직전에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가정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당부한 일이 있거든요. 그 당부한 일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화목케 하라고 우리를 당부하셨는데 내가 그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 얼마 되지 않는데 가면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화목하게 나를 화목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당부를 했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을 보내면서 외삼촌지로는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이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야곱은 그 부탁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3절 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약속.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신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복받고 뭐 으쌰으쌰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피신시킬 겁니다. 피신시킬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무슨 복을 줘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삭은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중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 세계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구별돼야 된다. 세상에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4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멘이 나오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삭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복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거든요. 오늘 성도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걸 믿으면 이 복을 무슨 수가 있어도 자손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습니까? 돈만 잘 벌면 돼, 건강하면 돼,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명예를 얻고 그냥 줄 잘 서면 돼, 줄 잘 서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줄 잘 서면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줄 잘 선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 제일 잘 선 줄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많은 전부 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줄 세는 예수님의 줄 되는 순간 희생이 생기는 거예요. 헌이 생기고 겸손이 생기고 낮아짐이 생기니까 줄 잘못 썼네. 줄 잘못 썼어. 그래갖고 그 줄을 옮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옮기려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많은 데 가지 말아라.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고 협잡하여 참산이 적다. 예수님께 줄 선 사람들은 적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생신이라고 권사님이 다 해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우리 오늘 월남국수 해먹자고 딱 이렇게까지 월남국수 해먹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어저께 밤에 전화 와서 목사님 사모님 바꿨어요. 다 준비해 오시더래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남국수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그 잔치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 거구나.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교회 가지고 오늘 점심 뭐예요? 원래 잡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같이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 물질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수고해야 되겠구나 했더니 한 흘러가면서 성도를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깨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애씀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떤 분들은 교회 할 일이 없나? 교회 좀 할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할 일을 찾아야 되니까 목사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지, 목사님의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지. 목사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면 다 뭡니까? 이게 다 헌신이고 희생이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건 목사님이 안 돼, 누가 하면 안 돼, 목사님이 안 돼.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이 다 하면 누가 그 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두루도 다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가지 뭘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을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가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준 복이 우리의 자자손들 갈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키워갈 줄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 때까지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 초보. 그 다음에 내 다음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 중보. 기도의 깊은 기도는 그 다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계에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왜? 이전 일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부모님 되신 분들은요, 자녀들의 이전 일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우리 아들은 그런 적이 없어, 우리 딸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게 누구 있다면서 뭐 잘 지내? 잘 지내?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이 아니 얼마 좋은지 몰라. 옛날엔 그렇게 모르겠네. 옛날은 몰라도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 지금은 천사야. 천사편.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 성 다 천사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편입니까? 그 옆에 분에게 당신 천사편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목사님 속을 좀 들여다봐요. 천사가 내가 천사편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내가 천사편이다 얘기해주면 천사의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아이고 참나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들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헌신을 낮아져야 되겠구나,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한 겁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는 어머니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니들이 누구의 뜻이 흘러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손발이 닿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 짐승들도 어미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새끼들을 보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그거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본능으로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건 본능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 사랑하는 건 본능이로구나. 그래서 당신은 뭐 하기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노래 그 장면 보지 맙시다 했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은혜 받고 성경 보여주다 3년 만에 덮으면서 사랑 두 글자를 써놓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오늘까지 가정을 이루고 오도록 한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새끼들 때문에 그냥 살아서 새끼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사랑 뒤집으면 완전한 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미움이 가득 차이더라면 주여 내가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내 권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까지 내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되는 것이 삶의 전에 펼쳐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은 자기도 받았고 야곱에게도 그 다음대로 이어가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다른 사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나 라반은 다른 사람의 이르게 하기로 야곱과 그의 자손이 그의 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에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딸에게 결혼해라 부탁을 하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는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닷바나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벗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벗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혈연으로 맺어질 때 외삼촌 집이니까 가서 가까이 지낼 수 있지만 우리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뜻이 흘러가고 걸리면 그들과 화목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꾸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입관이 생겨요. 선입관. 그런데 선입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람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들은 얘기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죠. 지금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대신
그 기도가 깊어져가는 거 자꾸 자기를 위한 기도인 줄 알았더니 보다 보니까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도 이제 기도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 기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복이 많아진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기도의 대상이 많은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나도 기도의 양을 늘려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전 일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 회개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할 때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내게 복이 생기게 되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7절 말씀 살펴 읽어가다 보면요, 주께서 말하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뒤끝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도요, 작년에 저 사람은 다 못되게 놨어, 이런 뒤끝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기억합니까?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새 언약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언약 안에 거하는 그날 이후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1900 태어난 연도는 다 다르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2025년 5월 하루도 11일입니다. 그러면 이전 일은 10일이죠? 이전 일은 9일 이렇게 될 겁니다. 5월 8일 아무것도 안 해와 있는 새끼들이 어머니날인데, 오늘 어머니 주일이지만 5월 8일이 어머니날인데, 지난 5월 8일에도 우리 안호사는 집에 들어갔더니 카네이션하고 갖고 오셨어. 저기 분명하니까. 저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전만 봤어. 들어갔더니 막내 아들은 이렇게 국 2개 뼈다귀 딱 2개 사고 카네이션 타서 부럽더라고요. 살아가면서요, 부모님들이 그런 고마움이 자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무도 안 찾아, 무슨 바빠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바빠서 그렇다면 자녀를 안 합니다. 너희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한마디씩 하셔야 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돼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당부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줘야지. 그 아들이 해야지. 딸들이 해야지. 안 하고 몰라요. 바빠서 못 갔어요. 그 올해 못 갔으면 내년에 오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안 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곳.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오는 곳이라고.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실 겁니까? 네, 그럽니까? 다음 주에 주일날 만납시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 바빠서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내가 바쁘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도 오셔야죠. 그래도 오셔야 되는 말입니까?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제 지금까지 지나간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듯이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다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갈 때 희생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즐겁습니다. 내가 낮아져도 행복합니다. 세상에 것처럼 누리는 것보다 군림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세상의 이치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도 이 하나님의 흘러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섬김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따라 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출발하는 어머니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시작하기에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머리 쪽에 가만히 있었는데 올라와서 딱 입을 열으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아니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셨나? 착각했나 해가지고 큰일 났네. 물도 마시고 사탕도 먹고 그랬는데 갈수록 좋은 컨디션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물 속에 담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려면 내 이론과 높아진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흐를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출발하는 시작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있고 우리의 희생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성품이 해같이 빛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어머니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어머니들을 계속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한심과 눈물과 땀 흘림이 오늘의 자녀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가 있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흘렀던 그들을 통하여 있게 된 것이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주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예배를 초대해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마음들을 주셔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 중에서 선배의 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도록 성령을 도와주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또 후손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 예물 드린 모든 이의 참여
복의 복으로 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엘러지가 있고 감기가 있고 또 모르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기침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여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외 예배는 오늘 안 가기로 했고요. 저는 내일부터 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필라델피아에서 그 5개주 목회자들이 모두 체육대회하게 됩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저는 못 가지만 우리 사모님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5개주의 목사님이 모두 체육대회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 플로리다 그 월드미션 정기총회하다가 이렇게 뭐지 엘러지인지 감기인지 뭐 코비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갖고 있다가 2주 동안 새벽도 쉬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또 쉬는데 오늘도 안원사님이 제가 힘들어하니까 사회를 대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좀 나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날은 특별한 또 친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특별한 친구가 있는 날 여러분 아침 적당히 잡수시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 중에 다 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랑 찬송가 579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있었듯이,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있었듯이, 그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그 뜻이 우리에게까지 왔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뜻이 흘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야 되는가를 도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도 주셨사오니 희생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헌신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섬김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들로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모든 역사하시니 들이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야 될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성도를 신령 더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서로 인사를